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이에입니다. 답은 뭐겠어요? 옛날에 썰렁 아재 개그 때는 과입니다. 과. 하나님 사랑 과. 이웃 사랑 사이에 있는 것은 과다. 이게 옛날에나 통하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엔 실제 그 사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될 수도 있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나입니다. 각자 여러분 자신들이신 거죠. 아까 하기이행 할 때 당혹스러워 하시는 걸 뵀습니다. 하사이사는 어떠시겠어요? 하사이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심오한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아주 공교한 것도 아니라 그냥 구약부터 일관되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 선지자, 심지어 복음, 신약까지도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문장을 쓴 게 아니라 세 문장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셔도 될 말씀을 이웃을 무엇같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버러지도 짐승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꿈틀꿈틀하고 생명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크리로 막 목숨을 걸고 매진하는 거, 그게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 사랑해라, 곧 나 자신을 사랑한다가 전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능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대가와 그 결과가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의 100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너 잘 되기를 원하는 진짜 똑똑한 이기주의자냐, 진짜 똑똑한 너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자냐,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네가 쏙 먹어버리면 하나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쓰면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100배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를 네가 딱 입에 털어넣으면 하나로 끝나지만, 그 하나를 이웃에게 주되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 쪽 100 그리고 이웃 쪽 100 곱해져서 만배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잘 위하고 최고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율법과 선지자, 구약과 신약 다 통틀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본능적으로 내가 창조해 주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본능을 가지고 좀 머리를 써서 더 풍성하게 너 자신이 최고로 잘 되는 길을 선택하라. 하나를 네 스스로 네 입에 집어넣으면 하나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그 결과가 돌아오게 하면 100배요. 이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면 하나님 쪽 100배, 이웃 쪽 100배 곱해져서 만배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 잘되기를 진실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구하는 자라면 미련하게 하나를 자기 입에 톡 털어놔서 한 방에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10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서 100배 합해져서 곱셈으로 만배의 축복으로 가장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게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요, 결국은 한 가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되는 비결을, 성경 전체의 주제인 우리 각자가 가장 잘 되는 비결을 알려주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내 몸이 잘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각자 잘 되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것이 제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관심 기울이시는 이웃에게 투자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게만 하면 너희에게 만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만 가지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과 똑같이 만배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오해나 편견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찬양한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가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냐, 성경에 수십 번이 나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웠기 때문이지 보충을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강단에서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 종의 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아니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불렀다고 해서 종의 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지난주 찬양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불로 이런 찬양이 예배 전에 있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에 성령의 불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너무 그동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왜곡되게 아주 극히 일부분만 배웠기 때문에 쌓여있는 성경과 어긋나는 지식들을 보충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곱씹어 보면 자기 자신 사랑하는 이기주의다 그러면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나 죄인 것처럼 오해하고 무조건 내 거는 다 때려치고 이웃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 내지는 오해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기심이라는 죄나 악성 말고 정상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이기심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을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밀쳐내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나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했던 그 이기심은 죄라는 것이죠. 방법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기심을 제대로 쓰면 100배,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그 이기심을 제대로 쓰면 100배 합쳐져서 10,000배. 이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나라한 복음의 실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이고 채찍에 맞아 주신 것이고 심지어 옷까지 벗어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잘 알지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34절 35절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 삐딱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열받고 발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막 했는데 말싸움에 완전히 져가지고 짜그러졌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씨 하고 온 거예요. 발끈한 겁니다. 또 3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좋은 의도로 궁금하고 알고자 해서 물은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말꼬리 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끈과 시험을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하게,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웃 사랑하라고 나왔는데 과연 이웃이란 뭘까? 하나님 사랑은 뭘까? 맨날 이렇게 말만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정답일까? 다른 것은 없을까? 하여튼 이렇게 계속 발목 잡고 말을 비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속셈이 그런 거예요. 발끈해서 어떻게든지 저거를 말로 이겨 먹어야 되겠다. 또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뭔가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의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행하려고, 열심히 행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기하게 뭘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이유를 생각할 때는 다 천재가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어려워, 이게 방해돼, 이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곤란해, 이건 할 수 없어. 누구라도 앉은 자리에서 10,000가지 이유는 아니지만 100가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불가론, 부정적인 이유를 생각할 때는 갑자기 다들 천재가 돼요. 그러나 정말 옳은 일이라면 10%가 밖에 가능성이 안 보여도 가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가장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님 아니십니까? 정 회장님의 가장 멋들어진 3글자짜리 명언이 뭐죠? 해봤어? 해봤어. 그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많은데 해봤어? 임자 해봤어? 안 해보고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너무 부정적이고 아주 그땐 너무 똑똑해지죠. 우리가 온갖 이론, 온갖 이유, 온갖 과학과 수학과 뭐 다 동원해서 안 된다고 해요. 사실은 개혁 초기에도 우리가 그런 격을 좀 겪었죠. 하여튼 계속 개혁 절대 안 돼. 한국교회에서 개혁 안 돼. 아이고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패배주의, 이게 아주 너무 쩔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일을 여기까지 해온 것이에요.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성락교회가 이것을 못하면 어떤 교회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그거 우리의 거룩한 자부심이었고 실제로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해봤어? 안 해봤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해봤어? 못 해봤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발끈해서
또는 시비 걸려고, 말꼬리 잡으려고 누가 이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웃 너무 쉽습니다. 딱 우리가 보면 보여요. 그동안 안 보려고 해서 그런 것이죠. 제 경우에는 이 이웃이란 단어가 인생을 확 뒤바꾸는 결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진짜로. 저는 81년에 대학교 1학년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첫 주에 가서 수업을 딱 끝내고,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 한 무리가 같이 몇십 명이 쭉 나와서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근데 그 학교는 식당 학생 회관이 가운데 있고, 식당에 대부분들이 가서 식판을 들고 3찬, 일식 3찬에 국이 있는 식판으로 받는 그 식사를 대부분이 먹죠. 그 당시 400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걸 먹는데 벌써 때깔이 좀 다르고 시계가 좀 다르고 외관이 다르고 옷이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교직원 식당, 그러니까 교수님들 먹는 그런 식당에 가요. 거기는 한마디로 썰어 먹는 식당이에요. 썰어. 이 전문 용어를 아시죠? 썰어 먹는 식당. 거기는 1,000원에서 1,300원 이런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그 1층에 400원짜리 백반을 먹는 식당,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서 먹는데 150원짜리 라면을 먹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그래. 그 150원짜리 라면에 그날 그래도 대박이 터진 날은 누가 50원 더 내면 어떤 이적이 있을까요? 계란 하나 깨서 얹어줘요. 그러면 거기서 단무지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부족하니까 도시락 어떻게 밥이라도 얻어온 거 말아먹기도 하지만, 그걸 다 먹은 다음에 그 도시락에 단무지를 이만한 도시락에 가득 다 먹어요. 그리고 또 이거 전공이 법학인데 이 법대생 도둑질한 걸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그 당시는 회색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가방에 넣고 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진짜 어렵게 대학은 합격해서 왔지만, 학비는 어쩔 수 없이 내지만, 하숙 내고 나면 제대로 먹고 생활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강의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고 왔는데도 한쪽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은 400원짜리 정상적인 식반에 드는 밥을 먹고, 또 그때부터 1%에 속한 자들은 옆으로 돌아가서 테이블보가 쳐져 있는 곳에서 썰어 먹는 걸 먹고, 또 적지 않은 수가 지하로 내려가서 라면과 단무지, 그리고 그 단무지조차도 집에 가서 다른 끼니의 반찬을 위해서 도시락에 담아가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화장지라도 학교에서 좀 가져가야 생활이 되는 그런 걸 첫 주에 딱 보고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잘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왔는데,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천차만별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한 이 동기생들이 400원짜리와 1,300원짜리와 150원짜리 액수를 넘어서 절대적인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들 정도로 차이가 있는가? 첫 주에 그걸 보고는 난 너무 혜택을 사회로부터,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다 보니까 신은 몰랐습니다만 사회로부터 너무 큰 혜택을 받았다 싶어가지고, 그 주부터 당장 나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아니지만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오던 삶에서 처음으로 이웃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나는 너무 혜택을 받고 살았다. 이 20살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으므로 이제부터 돌려주고 이제부터 저들 위해서 살아도 본전보다 더 많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첫 주부터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나 농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쪽에 열심히 노력을 하며 3학년 1학기까지 됐습니다. 인생에 빨간 줄이 가고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감옥에 가도 이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이 무슨 한이 맺히거나 내가 원래 가난했으니까 부자들이 미워서 이런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우리 삶의 가치가 인격이 처참하게 모독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삶은 옳지 않다고 여겨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혜택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도리이겠다 싶어가지고 그 삶을 시작을 했어요. 인생 빠그러지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시작하고 83년 9월에 성락교회 다니시는 분의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 와서 완전히 팡 깨진 거죠. 길지도 않고 첫날 와서 깨졌습니다.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정말 목숨을 주고 대신 처벌을 받고 이래도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불타는데 내줘도 헛것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먼저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를 돕고 이래야 된다고 가르치셔서 한 달 이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인생을 비록 큰 틀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꾼 건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목숨을 줘도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주 제대로 깨지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땅 위에서 제일 용감한 분들이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와서 아니 우리는 뻔히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농민운동하고 이러면 감옥 가고 군대 잡혀가고 인생 빠그러지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걸 눈에서 확실히 보며 사는데 아무도 뒤를 돌봐주지 않아도 막연한 역사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지 하는 낭만적인 생각으로도 그거 하는데 겁을 안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들을 뵈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신께서 무슨 헌신을 하든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뭔 겁이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신 분이라고 그때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진실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건 맞지만 특히 지난 2년까지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아니었구나. 결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단에서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과 격차가 굉장히 컸구나. 신이 뒤를 돌봐주신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메시지는 나갔는지 모르지만 삶은 그렇지 아니하였겠구나. 그런 분들이 계셨겠구나 하는 걸 뒤늦게 느끼고 저도 저를 돌아보고 멀었다는 걸 이제 처참하게 깨닫는 거죠. 적어도 저희 개혁에 있는 교역자들 지난 2년간은 그래도 그 진실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83년에 예수 믿고 이렇게 36년 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이웃사랑은 거의 안 한 것을 비로소 요즘 들어 처절하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반만 한 게 아니라 둘을 같이 안 하면 어떻게 된 걸 것 같으세요? 빵점입니다. 전반전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는 못했다. 그러므로 50점은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건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관심 두는 저 사람을 좀 네 몸처럼 나처럼 사랑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정이 가서 가까우니까 친인척이니까 아는 사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두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쩌면 조금 엄격하게 보면 그 열심의 생활에 비해서
하나님 기준에는 많이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우리가 그토록 내가 제일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제일 득점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돌아봐야 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제일 쉽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새생명부입니다. 새생명부.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주께 온전히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육체와 삶까지도 정말 보호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려는 그 새생명부가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먼저 주님의 관심, 그래서 결국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야 될 그런 이웃 중에 이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신유를 강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새생명부를 은연중에 외면하고, 심지어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고,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조금 실수하면 당장 권력 잡은 자가 내려 빼,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도, 아니 세상보다도 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2년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비개혁 측과 다투지 아니하고 한 군데서, 센터 쪽에서 모여 왔었어요. 모든 걸 양보하고 하고 싶은 얘기 참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참아 오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꼴을 못 보겠던지 저쪽에서 결국은 잘라내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부터 새신자, 이 새생명부 예배를 센터에서 함께 드리던 데서 같이 있지 못하고 길 건너의 시니어 아카데미의 건물로 옮겨왔습니다. 개혁 측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도 참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었는데 이제 도저히 그럴 수 없게 됐죠. 사실은 그런데 그 새생명부 학생들보다 우리가 더 돌봐야 될, 참된, 정말 돌봐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새생명부 학생들의 부모님들입니다. 1년 12달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입에 넣어볼 기회가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하루만 전적으로, 주일 아니고 평일이라도 전적으로 아이들을 우리 교인들이 돌봐 드릴 테니까 정말 그날 하루만은 좀 어디 버스 타고라도 좀 다녀오시라고. 사실 그 하루 그걸 털어버린다고 그분들의 마음에서 아이들의 애틋함과 그 안타까운 얼굴이 지워지겠습니까마는, 하루만이라도 제발 아이들 생각 안 하고 좀 쉬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그 순간이 그분들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평생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품고 가야 될 이 아이들 때문에 자기 일생 중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하루 때문에 펑펑 우시고, 갔다 와서 그것을 배려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들에게 어쩔 줄 모르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계명이 뭐냐, 복잡하고 공교하고 말꼬리 잡고 트집 잡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너무도 분명한 우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간구하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첫 번째 부서 새생명부와 그 부모님들이십니다. 특별히 이쪽으로 쫓겨오면서 그나마 한데 있던 봉고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걸어오셔야 됩니다. 이웃사랑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거 생각지 마시고 정말 한 번이라도 가서 그 예배를 좀 참관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 계획이 잡혀서 하루쯤 아이들로부터 놓여서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는 그 날을 할 때, 보조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요청할 때 우리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받은 우리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한번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돼서 만약 1년에 2번이라도 된다면 그분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온 교회로부터 받으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본고가 없어서 지금 운성하고 실어 나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다른 것 떠나서 다음 주까지 딱 한 주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본고를 위해서 물질로, 다른 데가 아니라 딱 새생명부 용으로만 쓰는 본고를 위해서 물질을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물질은 오직 새생명부를 위해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의도 거창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사, 이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되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그것이 너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는 말보다 행함이 많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웃사랑이 그 방법밖에 없냐,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일을 이루려 하십시다. 제발 우리 개혁교인들은 이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이웃사랑을 이루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화목함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새생명부 부모님들과 새생명부를 위한 우리의 진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